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권속들, 그들 마음에 주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시는 비전으로 꿈꾸며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병들고 고통받는 신음하고 있는 이 병든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의 낯을 구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며 또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대언하여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지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아침 설교는 이 한 구절 말씀을 위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땅이 아플 때 하늘을 보라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병을 앓듯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거대한 산불이 나서 몇 달씩 마을을 집어삼키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폭우가 순식간에 강을 범람시켜서 삶의 터전을 다 쓸어가 버리고 폐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극지방에 빙하는 속절없이 녹아내려서 해수면을 덮고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린란드가 다 녹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요. 또 아름답던 섬나라들이 지도 위에서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량 생산 시스템은 다 붕괴되고 있고 생존을 위한 물과 자원을 둘러싼 그런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댐을 막고 또 하류에 사는 나라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죠. 결국 기후 난민이 되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깊은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자식들 세대 또 우리 손자들 세대는 어떤 지구에서 살고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나라들마다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금방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늘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땅의 질병이 수평적인 그런 여러 문제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7장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진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화려하고 위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는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기뻐하던 그런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고요함 속에서 찾아오셔서 이 땅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땅이 아플 때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 땅이 병들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외침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또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인데요. 가뭄과 재앙 또 전염병 이 땅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잘못된 인간을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땅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생명과 모든 땅의 이 질서는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유지되는 하나님의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틀어막는 거대한 방해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땅은 본래 받아야 할 생명력을 공급받지를 못하고 스스로 병들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기후적인 재난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극단적인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결국 이 이웃과 환경과 이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적인 타락이 땅 위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는 단순히 탄소 배출량의 문제만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착취하려 한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파괴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경제적인 불의와 탐욕마저도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표출된 것이고 또 인간의 영적인 질병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픈 땅은 인간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고 또 망가져 있는가를 비추는 그런 정직한 거울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병든 이 땅에 대한 온전한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처방전에는 새로운 정책이나 과학기술 같은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처방전의 내용은 오직 네 가지의 영적인 어떤 행동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첫째로 스스로를 낮추라 하십니다. 스스로를 낮추라.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이 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항복 선언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왕좌에 앉아있던 인간 스스로의 우상을 다 끌어내리고 오직 하늘의 주권자만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땅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회의를 하고 또 토론하고 또 극단적인 환경운동가들처럼 애꿎은 고속도로에 차량을 막아서고 또 미술관에 걸린 작품에 페인트를 뿌리는 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아니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이 채널을 복구하고 또 그 통신망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땅의 언어로 해결책을 찾기를 멈추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셋째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처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찾습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 이전에 하나님의 문제 해결 이전에 그 일을 하시는 분 자신, 즉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땅의 문제는 비로소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땅의 치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앞에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내면의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땅을 병들게 했던 그 불의와 탐욕과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또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작은 것으로 소소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면서 내 이웃과 또 환경과 자원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처방전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먼저 고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를 사하시고 그 결과로서 마지막에 땅을 고치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는 덮어둔 채 이 병든 땅, 아픈 땅만 고쳐달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땅의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잎사귀만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멈추고 전쟁이 그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총체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미움과 갈등이 있던 자리에 용서와 화해가 깃들고 또 착취와 불의가 있던 자리에 공의와 나눔이 강같이 흐르고 파괴되고 신음하였던 이 자연이 창조 본연의 그 아름다움,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진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위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약속과 책임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비웃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나은 정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낮춘, 스스로 무릎 꿇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더 많은 자본을 원하지만 세상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유능한 지도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프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땅만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자꾸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땅이 아플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낯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신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장입니다. 이 땅이 병들고 신음할수록 이 사회가 병들수록 분열될수록 우리는 더욱 스스로를 낮춰야 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또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치유의 시작은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처방전에 따라서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인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딛고선 이 아픈 땅을 고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망가진 것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면 우리는 시선을 땅에서 주님의 낯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이 병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가 시작되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병든 이 땅, 이 병든 생태계와 이 지구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악한 죄악과 또 탐욕,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잘못된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